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제가 좀 길게 잡아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길지 않죠? 자, 이렇게 옆에 인사할 분 정하시고, 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시작. 그 무엇도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세요. 그래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벽에 대고 인사하지 않도록 잘. 예, 이렇게 잘 인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그 무엇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이 40절에서 50절 말씀은요,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첨예하게 얽혀져서 한 가지 주제를 드러내는데요, 예,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끼는 외동딸이 죽을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주세요. 그런 내용으로 시작했는데, 재밌게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중간에 어떤 혈루증 걸린 여인, 참 그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 싶어서 몰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만 정말 병이 나버리는 놀라운 이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지를 따지면서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시죠. 어쨌든 그 여인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선포였지만,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만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하는 바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 사이에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딸은 이미 죽었으니 희망이 없다, 그만 예수님을 그만 모셔오지 마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역시 죽은 딸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그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40절에서 50절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그래서 여는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지만 중간에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마치 좀 우습게 일석이조, 일타쌍피처럼 예수님이 어차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김에 그냥 가지 않고 중간에 이 여인도 고쳐주시며, 그렇게 멀티가 가능한,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바쁘게 가시면서도 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네,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한 주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단순히 그냥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닐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세 성경을 우리는 통상 뭐라고 부르죠? 공관복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공통적인 관점으로 본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흡사하게 기록되는데요. 그런데 다 각자 저자마다 특징이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성향과 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록하는데, 이 시간 그 관점들을 다 자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태는요, 이 사건을 가장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물론 성향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마태는 직업이 세리라서 그런가 모르겠고, 또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는 또 문학가입니다. 스토리텔러인데요. 어쨌든 이 많은 이적들 가운데 마치 그냥 단순히 이런 일도 있었다 정도로 기록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희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마태는요, 이야기를 소개하기 이전에 어떤 배경이나 맥락 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한 관리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관리가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역시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를 소개하긴 하는데, 누가처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이 옥신각신한 얘기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주고 이제 또 회당장 야이로, 여기는 관리로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다양한 이적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죠. 그럼 마태도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일부러 생략한 것은 아니라 여겨지는데요. 그렇고요. 마가복음은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가장 흡사한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누가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틀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실은 다른 공관복음의 가장 기본 틀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요, 이 두 이야기를 서로 묶어서 설명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훨씬 관심을 둔 것 같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유명한 그 나라 말을 하죠. 뭔지 아십니까? 달리다 굼. 따라해 봅시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일어나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복음성가 가운데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그거 아시죠? 일어나 걸어라 그 달리다 굼 그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불러서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르고 이 달리다 굼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이 두 이야기를 서로 묶어서 마태와 마가와는 좀 다르게 누가만이 좀 독특한 그런 문학적인 기술 방식으로 어떤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읽고 다양하게 어떤 상황에 맞춰서 관점에 맞춰서 또 읽는 독자들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또 병 걸린 사람이나 또 딸을 어떻게 병 걸린 자신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적용되었겠지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지금 누가가 이 두 이야기를 묶어서 이렇게 첨예하게 묶어서 설명하면서 드러내고 강조하는 그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끊을 수 없다. 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 이야기가 성경의 전부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좀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보다 어찌되었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건 알겠고 그러면 내 문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필요할 때 좀 유익을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게 유익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거기에 좀 여러분 관심이 많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둘 차이가 별로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모르셔도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어쨌든 사랑하시면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보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 이기적인 내 욕망, 자신의 필요일 수 있겠죠. 아주 긴급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또 거기에 또 제자들은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면서도 그러니까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이라도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거든요. 채우시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을 어디서 확증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누가가 전하는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고 그 사랑에 매여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이 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가련한 인생들을 어떻게 참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다니시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는데요. 멀리까지 가지 않고 요 가까운 22절부터 잠깐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저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해했던 아멘. 예수님은요 하루 종일 정말 지치도록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영업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가게 문 닫을 때가 됐는데도 늦게라도 오면 어떻게든지 좀 뭐라도 해주려고 그렇게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밤중에라도 누가 찾아오면 가르치시는 예수님인데요. 그날 밤에 또 그 피곤한 몸을 배에 싣고 어디론가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신지 배에서 잠이 드셨는데 그 사이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자 제자들이 또 불안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 풍랑을 뚫고 그 피곤한 몸을 배에 싣고 그렇게 갔는데 그곳이 바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누굴 만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한 귀신이 아니라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또 옷도 입지 않고 자기 몸을 막 상해하면서 사람들이 묶어도 막 그 사슬을 풀고 하는 광인이죠. 광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렇게 귀신에 매여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눈물도 흘리시고 아파하시면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귀신이 우리는 돼지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좀 특별한 요청을 해요. 우리는 군대니까 돼지떼로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걸 허락하십니다.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많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이 돼지가 소위 이제 미친 돼지가 돼가지고 바다로 내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바다에 몰살됐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뭐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많은 돼지가 잃어버렸어요. 물론 돼지를 치는 그 돼지 주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났기 때문에 이 일이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광인 옷도 입지 않고 막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웠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못하게 해도 막 떨쳐내는 그 광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아주 온유하고 잠잠하게 예수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36절과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6, 37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귀신에게 노임받아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그 본 자들이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여기 더 이상 좀 계시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마치 길가처럼 가시덤불처럼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 근심, 내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내 재산상의 피해를 겪으면서도 이 길은 좀 가기 싫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밭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누가복음을 보셨다면 이 장면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수많은 돼지떼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찾아 아파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좀 더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떠신지요?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물론 돼지떼 아깝습니다. 지금으로 금액으로 환산해도 2,000마리면 엄청난 재산일 거예요. 엄청난 것인데 그거를 다 바다에 빠뜨려 죽였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풍랑을 뚫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사건보다 내 재산이 훨씬 귀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주세요 라고 했던 안타까운. 자, 그런데 어쨌든요, 예수님은 그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돌아가시는데 이번엔 놀랍게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렸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40절 오늘 본문인데요.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우린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다행이다. 거라사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그만 가달라고 그렇게 좀 배척했는데 여기선 그래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환영하니까 그래도 참 예수님 마음이 흡족하셨겠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했던 거라사 사람들이나 여기는 혹 가버나움인데요, 예수님을 환대했던 이 지역 사람들이나 사실상 예수님을 태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 모두 자기들의 이익과 내 만족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보다 내 시간, 내 계획, 또 나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했지만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전에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는 피해를 입은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 회당장이나 또 로마 군인이나 다 이렇게 좀 원래 로마 군인의 압제를 받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두렵고 군인이 동네를 다스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되게 훈훈해진 거예요. 동네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갖고 또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죠. 그러니까 뭐죠? 재산상의 피해가 없고 뭔가 물질적으로 좋아지니까 인기가 높아졌을 뿐이지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찾으시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은 별로 없다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도시에서 그래도 가장 지도자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백부장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자신의 외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소개가 되죠. 우리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 42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외동딸을 좀 고쳐줄 것을 구하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좀 가만히 곰곰이 살펴보면 저도 이제 최근에 느꼈는데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좀 알게 됐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 당시 유대인 회당장, 유대인의 율법이나 말씀에 능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두려고 할 때는 그나마 예수님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이다 여길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설명에서 보듯이 이 본문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듭니다. 여기 밀려들다는 표현은 마치 홍수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 압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밀리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라고 왔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자기 병 가진 사람, 또 친구를 데리고 왔겠고, 또 자녀의 질병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회당장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이것은 특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작동했는지 몰라도 가장 먼저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 집에 긴급하게 가달라고. 물론 자신의 딸의 사건이 긴급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긴급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듯이 이 혈루증 여인도 충분히 긴급합니다. 물론 뭐 죽음을 누가 더 빨리 죽냐 이 문제라기보다 모든 사람은 자기 문제가 제일 급해요. 여러분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은 자기 문제가 제일 급해요. 회당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어떤 명예가 작동했을 거라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유대인 회당장의 딸의 병을 고쳐준다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보다 복음 전도에 훨씬 유익하겠습니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유익하겠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 교회 좀 뭐 정치인이나 그래서 뭐 시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 오면 훨씬 더 환대하고 뭐 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떤 좀 보잘것없는 사람보다 좀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거겠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힘없는 사람보다 회당장에게 이 소원을 들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3, 44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일은 결코 두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또한 회당장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전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가신 것이 아님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이 예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누가는요 이 글을 기록하면서 이 두 사건의 연결됨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먼저는요 누가가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를 먼저 소개합니다. 몇 살이라 그랬죠? 12살.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몇 해 동안 고생을 했다고 나옵니까? 12회.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뭐 특별한 어떤 심미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기법이죠. 분명히 이 두 여인이 연결된다는 중요한 복선을 깔고 이 이야기를 이미 시작해요.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언급하는데 누가는 이미 처음부터 이것을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겠구나. 뭐 소설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복선이 깔려 있고 뭐 그런 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분명히 연관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12살 먹은 딸은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딸이라서 내가 유대인 회당장이며 뭐 명예나 그런 상관없이 그 허름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게 엎드려요.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하고요.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를 12회 동안 겪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많은 의사들에게 고통받고 또 이렇게 완전히 심신은 피폐된 그런 상태를 12회를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고치시길 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소중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나예요. 그렇죠? 너 어리잖아. 뭐 넌 더 고생 많았잖아. 이게 아니라 무조건 나 먼저이지만 예수님은요 이 모든 고통받는 딸들이 다 하나님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를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가 있든 없든 아니면 이 혈루증 여인처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든 어찌 보면 오히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서는 더 가련하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살 먹은 딸은 그나마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줄 아버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세요.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 여인을 굳이 찾아내십니다. 우리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6,
45, 46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는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 아멘.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좀 진상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너무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마냥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것이 복음전도에 효과적이어서 속히 그곳을 가길 원했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한 혈루증 걸린 여자가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나은 것을 예수님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예수님이라면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굳이 만천하에 까발릴 필요 없이 조용히 야이로의 딸에게 갔다 왔다가 나중에 그 여인을 찾아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서 무리가 밀고 막 난리 법통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굳이 찾아내세요.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지체하시고 우리에게 좀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실까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옆에서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미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이야기 하실 때 베드로는 그런 있어요. 예수님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왕이 고난을 받으시냐고. 베드로는 굉장히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마 참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누가 제일 똥줄이 타고 있겠습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그 자격을 다 자존심 대라내놓고 내 딸 고쳐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좀 자신을 생각했다면 속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예수님이 밉기도 했고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적으로 말해도 부정한 여인인데 지금 내 딸을 고쳐주는 예수님을 막고 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실직고 하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47,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 48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다 자기들의 시간과 계획과 요구 조건과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나 누구나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길 바랬어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시간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려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지금 내 시간이 급한데 빨리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이 여인의 어떤 치료와 회복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독 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우리 읽지 않겠지만 이제 49, 50절에 봐도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50절에 보면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예수님이 혈루증에서 치료받은 이 여인에게 선포하신 회복과 구원의 선포가 단순히 이 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거기 모인 자신의 필요에 따라 뭐 내 딸일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빨리 거기에 일을 하고 나에게도 만나 주셔야죠 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좀 알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당장은요 분명히 피 흘리는 병을 가진 여인 레위기 율법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걸 굉장히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을 인해서 자신의 딸이 죽는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이 여인이 또 미웠겠습니까? 그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딸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잖아요. 야이로는 내 딸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딸아, 여기서 이 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뒤가테르, 좀 여러분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굉장한 애정이 담긴 표현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사랑하는 뭐 공주님, 딸내미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냐면 야이로가 듣고 있어요. 야이로에게는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지금 완전히 전전긍긍 애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이 참 허름해 보이고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인은 이 여인에게 이건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야이로에게는 야, 너는 네 딸이 제일 소중한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나는 이 여인이 제일 소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고 좀 하찮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돼지 떼보다 하찮게 여기는 한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가장 귀한 영혼이었고 그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보이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인생들,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무엇을 강조했냐면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말해도 그건 나는 상관없고 어쨌든 누가 큰지를 싸우는 제자들, 또 떡만 먹고 돌아가는 사람들, 다 자기의 계획과 바쁜 시간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이 참 패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하는 이 무모한 어떻게 허비이지 않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끊임없이 얘기하고 이렇게 졸고 있으면 일으켜 세워놓고 야, 너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와 같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기적이며 늘 내 삶에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는 그저 내 문제, 내 사업, 내 자녀, 또 내 미래, 여기에만 관심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좀 알기를 바라신 걸까요? 사실상 우리는요,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눈과 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수 없어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제가 여러 구절을 좀 읽고 싶었는데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여러분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에 여러분은 관심이 많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사랑을 굳게 붙든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사랑을 하실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를 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당연히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며 자신들만 알고
예수님을 몰라주는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를 참 바보같이 사랑을 하실까?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다고 하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도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러죠? 끝까지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가 죽을 때를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디서 나올까?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컴퓨터에다가 사랑이라고 치면 성경의 구절들이 쫙 검색이 되는데요. 성경 전체를 검색할 필요 없이 또 사랑의 사도 하면 누굽니까? 모르시죠? 따라해 봅시다. 요한.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전에 배웠는데 요한복음에만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의 기원이 어딘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이 충만하겠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세요. 그럼에도 겸손하신 예수님은 자기 사역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사랑의 그 근거를 두시는 거죠.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23절,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 24절 없나요? 네.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제가 무엇 때문에 24절 읽었냐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로 설명하기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사랑이 흘러 나와서 우리에게까지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성으로는 다 설명해낼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까? 예수님조차 그 사랑의 기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셨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허물투성이 인생들이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 무엇하고 우리가 사랑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의 사랑을 말하려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사랑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내 문제, 내 고민, 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쨌든 뭐 사랑하신 거 알겠는데 그건 알았고 어쨌든 나에게 유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좀 배은망덕하게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자기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따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4장을 외웠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좀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아파하시고 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나는 왜 내 성향과 내 어떤 그런 것을 못 이기고 사랑을 할 수 없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셔선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찾다가 필요 없으면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 찾지 마십시오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죄송하지만 목회자로서 양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전 그렇게 같은 거라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무슨 수로 양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있기에 어떻게든 그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혹시자 저를 섭섭하게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을 저도 연습하길 원하고요. 제가 인간적으로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가당치도 않고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의 씨앗이 마귀가 뺏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전하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은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향과 인격과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어렵다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누렸던 그 사랑이 뭔지를 조금씩 할 때 이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시는 사랑을 보이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하려고 말씀을 통해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문제, 내 고민, 내가 고통받는 것에만 신경 써주길 원합니다. 어린 신자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은 지가 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문제는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8장 드리시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